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고 주의 비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귀중한 결단으로 자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교동문 41번 말씀, 시편 97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1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41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성령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2월 주제는 마무리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은혜입니다. 인사합시다. 은혜입니다. 네, 은혜입니다. 네,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방해되는 게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도 무음으로 잘 바꿔주셔서 울리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 12월 19일 다음 주일입니다.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당회는 1년을 잘 정리하고 또 새해를 계획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우리 교인이라면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아공 성전건축, 우리 성전건축 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게시판에 계속 그림, 사진을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 정도 됐구나 이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차량 운행을 재개합니다. 게시판을 잘 확인하시고 차량을 잘 이용하셔서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조정이 가능한지 또 살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독, 우리 유튜브 성남 중부교회 채널에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그 채널에 들어가면 구독을 누르게 이렇게 돼 있는데 눌러주시면 이렇게 교회 새로운 업로드가 되면 뭐가 올라가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림도 가고 하니까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아는 분들, 못하는 분들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 좀 누를 수 있도록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우리 성탄 주일이고 이제 성탄 주일이 다음 주일 지나서 이제 토요일 날 있게 돼요. 성탄의 계절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어려운 때이지만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성탄을 함께 즐거워하는 좋은 기회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진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중부교회 가족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의로우신 오른팔로 잡아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내 욕심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회가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도 어렵고 혼란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팔을 잡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를 수 있는 신실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에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지금보다 10배, 100배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길재준 목사님께 성령으로 임재하셔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로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2021년도 저물어 갑니다. 중부교회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마무리 잘해서 다가오는 2022년에는 희망과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를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많이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하늘소리 중창단에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도 굳세라. 네, 귀한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찬양 이렇게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 번 더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남의 장소 보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초월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또 어디서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장치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일 주님을 만나기에 쉬운 곳은 교회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당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장 잘 해놓은 곳이고 약속이 있는 곳이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것처럼 자연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조그만 꽃 한 송이에서도 우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살펴온 모든 것은 굉장히 이해가 가능하고 그리고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잘 만나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고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고 해서 주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성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다 알 수가 없고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안다 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안에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 이성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다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서 어떻게 역사할지 우린 모릅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따라 역사하는 분이지 우리가 하라고 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표현할 때 성령님을 표현할 때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렇죠?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언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환상을 통해서도 어떤 계시를 통해서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만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주님을 경험했던 좀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고요.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환상과 계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어떤 환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14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래전 이야기죠.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오늘 말씀에 보면 낙원에 올라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어쩌면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도 했던 사람이었죠. 바울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주님을 그렇게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 만났는데요.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어떤 하늘의 환상을 보기도 하고, 다니엘서를 보면 그가 받은 하나님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자신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환상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글로 남겼죠. 이게 요한계시록이죠. 베드로도 경험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부정한 짐승이 가득했죠. 잡아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니까 그도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하고 어떤 좀 초월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 계시나 환상 같은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가 말하고 있는데 왜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았습니다만 무익하나마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게 무익하다. 이 환상에 대하여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무익하다. 그러나 부득불 말한다. 왜 부득불 할 수 없이 말할까요? 당시에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은 모자라다. 바울은 말을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는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다. 그는 사도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 그 적대자들은 우리가 환상을 봤다, 우리가 계시를 봤다 막 말하지만 그는 그런 것도 없다. 뭐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으니까 바울이 이거 무익한 줄 알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경험들을 하면 그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지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무익하기 쉽고 이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도 좀 무익하지만 그러나 또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뭐 몇 년 전이었어요. 몇 년 전인데 남한산성에 이렇게 제가 자주 가곤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그래서 이렇게 성벽을 돌았어요. 성벽을 돌면 참 좋아요, 여러분. 성벽 우리 가까이 있지만 성벽을 따라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제걸음으로 걸으면 한 2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곤 했어요. 뭐 당시에 좀 건강도 해야 되겠고, 운동도 해야 되겠고, 또 조금 영적으로 좀 피폐하다는 느낌이 제 안에 있어서 물론 와서 기도도 하지만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도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있는데 이렇게 고개 약간 올라가는 길이고 이렇게 싹 돌아가는 길인데 이렇게 싹 돌아가는데요. 느닷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소리로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딱 들려오는데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요.
그다음부터 울면서 들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많이 있는 데만 있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용기를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걸로 들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가끔 돕니다. 요즘엔 그렇게 자주 돌진 않는데 가끔 돌면 딱 그 자리 가면 그때의 감동이 오곤 해요.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도 이런 어떤 환상이나 계시에 대하여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만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어떤 신비하고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내가 전혀 뜻밖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또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희한한 하나님의 경험을 했다든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든지 계시를 보았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느낌이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경험들을 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 경험들은 다 소중하고 다 값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경험하는 것,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도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잘 간직하고 잘 되새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나 환상이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이 초월적인 경험들은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 경험한 거죠. 그래서 신비롭지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대단히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이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사탄도 수많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사탄도 충분히 역사할 수 있고 충분히 이상한 환상들을 통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떤 마음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데 이것이 잘못하면 굉장히 자신을 높게 스스로 평가하게 만들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더 나아가면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어떤 영적인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단 말이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심지어는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어떤 길로 나아가서 심지어 교주가 되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교주들을 가만히 보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경험이 하나님을 경험한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굉장히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굉장히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는,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이런 상태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잘 해석해야 될 부분이지요. 자, 그러면 이런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몇 가지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초월적인 현상들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지. 근데 이걸 바꿔놓으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줘서 본 거지. 그러니까 보여주는 주체가 하나님이지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때 보는 거지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계시라는 말 자체가 보면 계시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포칼립시스. 아포와 칼립시스가 만난 말이에요. 아포라고 하는 말은 벗겨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포는 벗겨내다. 칼립시스는요, 감추다, 덮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덮어져 있는 것을 열어 보인다는 뜻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면 그걸 계시라고 해요. 우린 뭘 봐요? 열어주신 것만 봐요. 열어 보여주신 정도만 보고 열어 보여주실 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분이 주체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때때로 자신이 뭐 대단한 양, 내가 뭐 하늘을 보여줄 것 양, 내가 뭐 하늘의 신비를 보여줄 것 양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그럼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린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어요. 계시와 환상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일하지 않아요. 그런 자를 통해 일한 자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항상 주체는 내가 아니다. 내가 성령을 막 주고 받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성경은 정경, 곧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만 자라는 뜻이에요. 측정하는 자.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것이 바르냐 그르냐를 결정할 때 성경이 필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굉장한 환상을 봤다고 해도요, 정말 놀라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을 비춰봤을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데 성경에 비춰보면 봤을 때 오르면 그건 소중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잘 해석해내야 돼요. 때때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꿈을 꿨다고, 좀 신비한 꿈을 꿨다고 말씀하시고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이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몰라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제가 뭐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지 꿈을 해석해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말씀에 빗대어서 잘 해석해내는 게 중요하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뭐 죄송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꾸민 경우가 많아요. 그냥 꿈이죠. 근데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건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괜찮을 땐 괜찮은 꿈을 꿔요. 근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그러면 불안한 꿈을 꾸죠. 기분도 좋지 않죠.
교회가 어렵고 문제가 많을 땐요, 교인들이 좋지 않은 꿈을 많이 꿔요. 당연히 교회가 뭔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평안할 땐 좋은 꿈을 많이 꿔요. 근데 안 좋을 때,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 없지만 안 좋을 때 안 좋은 꿈을 꿨다고 다오면 교회가 마치 망할 것 같죠. 안 좋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신비한 꿈을 꾸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정말 간혹 있지만 정말로 신비한 꿈을 꾸시고 또 영적으로 좀 그쪽으로 예민한 분들이 계세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죠. 근데 잘 해석을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로 해석해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해석해내야 돼요. 그럴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하죠. 자, 세 번째로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저를 따라합시다.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아멘.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지금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이 교만해지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내가 말하고 있지만 난 진짜 참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공동 번역을 보면 거긴 이렇게 이 문장을 해석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게서 보고 듣고 한 것 이상으로 그가 그쵸 계시나 환상을 봤다고 말하니까 그거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게 될까 봐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상을 봤다 그러고 계시 봤다고 하니까 와 대단하다, 와 놀랍다, 이 사람 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난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바라봐 주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난 그냥 죄인이니까, 그냥 사람이니까. 그 후에 이어서 그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렇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는 이것만 한 게 아니겠죠. 여러 가지를 경험했겠죠. 여러 계시를 받았던 거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자신이 보고 경험한 계시와 환상이 너무 놀라우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여 세울까 봐 그것이 나는 그거 싫어서 그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나는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그럴까 봐 몸에 가시를 주셨다.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함을 대단히 경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자기 보고 목사님 기도 안 하시네요.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더랍니다.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굉장히 무례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듣고 보니까 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도 더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분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랬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참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부족한 면들이 있죠. 목사도 부족함이 있고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채워주면 더 좋죠. 그리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함께 나누는 건 굉장히 소중하겠죠. 근데 그렇게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어떤
옛날에 어떤 교회 교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요. 딴 데 교회 얘기인데 어떤 교인이 그러더래요. 이 교회는 성령이 떠났다고 말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듣는데 기분이 굉장히 좀 안 좋더래요. 이 교회는 성령이 떠났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좋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떠나고 안 떠나고 이런 걸 본인이 어떻게 아나요? 나는 그 정도 아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교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시지 그렇게 교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말하고 다니면 교회가 혼란하고 교회가 시끄럽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죠.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기도실에 내려가 뜨겁게 기도해야죠. 성령님이 더욱 역사하기를 위해 간구하셔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다니면서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 아닙니다. 그건 어떤 영적인 교만함에서 온 것이죠. 악한 영의 역사죠. 예전에 어떤 교회 교인이 목사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더랍니다. 물론 목사도 잘해야 되고요, 성도도 잘해야 돼요. 근데 막 말하고 다니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를 존중할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니까. 근데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소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건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자신의 영적인 어떤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 정도는 안다는 생각에, 나는 이 정도로 주님과 가깝다는 어떤 생각에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오래전 이야기니까 잠깐 할까 합니다. 굉장히 인품이 좋고 믿음이 좋은 어떤 분이 계셨어요. 저도 그분을 참 좋아했고 함께 잘 지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다니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 얘기가 들려온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떤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다니지만 딴 교회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살펴보니까 거기가 이단인 거죠. 이단 교회에 다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주변에 이웃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잘해준 거예요. 돈도 꿔주고 뭐 먹을 거 있으면 늘 갖다 주고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를 많이 진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한 번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너무 잘해줬으니까, 그동안 너무 잘해줬으니까 한 번만 가자고 하니까 그냥 한 번 간 거죠. 한 번 간 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된 거고,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자고 해서 공부도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물론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지만 하면서 얘기하는 게 오늘날의 교회들을 비판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비판할 게 너무 많잖아요.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언론상에 뭐 드러난 일들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교회 목사님들이 했던 어떤 좋지 않은 행위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요즘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한다, 성경을 모른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노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행히도 그분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해서 그분이 거기에 이단이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잘 설명하고 납득시켜드리니까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관계를 지인하고 끊고 그곳에서 돌아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참 교회를요 든든하게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떤 영적인 교만함이 인간을 자꾸 높여놔요. 자꾸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사람도 판단하고 저것도 판단하고 교회도 판단하고 다 판단해요. 그래서 다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소중한 경험일 수 있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실패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험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들, 초월적인 하나님의 경험들은 소중한 경험이니까 깊이 잘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말씀에 비춰보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잘 세워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5주 동안 말씀 나눴어요.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참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예배당, 교회를 통해서 우린 제일 주님을 잘 만날 수 있어요.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잘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까워요. 물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제일 좋아요.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예배하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가겠다 그래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없을 때 오세요. 없을 때. 일주일 내내 별로 없어요. 낮에 오셔도 돼요. 저녁에 오셔도 돼요. 한밤중에 오셔도 돼요. 다 들어오실 수 있어요. 방법이 다 있으니까. 언제든지 혼자 기도실 가서 기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예요. 이걸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 와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와서 기도하자, 운동도 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씩 와서 기도하시고 가셔요. 교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니까. 기도와 말씀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밖에 나가기만 해도 하늘만 쳐다봐도, 꽃 한 송이를 쳐다봐도 다 주님이 들어있는 걸 경험하잖아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도 우린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문제는 우리예요. 주님이 이곳에 충만한데 물고기가 입을 열어야 물을 마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고 마음을 열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처럼 주님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경험함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26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정성껏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통로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손길로 귀한 예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생활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오늘도 이곳에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환경과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생활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만 역사하시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